잠언 4장 23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각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틀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 은총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생이니까 아마도 뭘 먹을까? 저랑 제가 예상한 대답은 이 나라 국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 하는 거였는데 뭘 먹을까? 좋습니다. 뭘 먹을까? 가장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생존의 욕구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며 또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가장 큰 자기의 생각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앞으로의 인생일 수도 있고 내 노후일 수도 있고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내 결혼은 학업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작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고의 틀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고,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은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잡을 것인가? 그 생각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영원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인생을 습관을 만들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영혼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고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For over 20 years, Helen Keller has kept her hand on my face a good deal of the time, feeling the vibrations of my voice, putting her finger in my mouth and feeling my tongue, and imitating the positions and repeating them over and over until at last, how from the fingers of another a ray of light from another soul touched the darkness of my mind, and I found myself, found the world, found God. It is because my teacher learned about me and broke through the dark, silent impediment which held me, that I am able to work for myself and others. 아시다시피 이분은 저도 영상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설리반 선생님이 앞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수도 없이 내 입에 손을 대고 그 진동을 느끼고 연습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그의 입으로 연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헬렌 켈러가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정말 빛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과도 같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켰길래 그는 이렇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일례로 원효 대사의 해골물이라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잠잘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해골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밤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니까 물이 참 달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나니까 막 토를 하면서 내가 먹었던 것이 해골물이었구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통제당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나눌 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우리가 6주 동안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눈 제목, 예수께로의 초대, 제자로의 초대. 결국 예수께로 초대받은 자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생명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생명사역을 영광과 기쁨 속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훈련을 받고 있는가?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이었는데 왜 그렇다면 훈련을 받는 제자는 생각의 틀을 훈련받아야 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할까요? 그것은 생각의 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이 마음, 생각의 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채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또 헬렌 켈러와 또 원효 대사의 일을 보았는데 또 우리 실생활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정통 교인,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던 사람의 신앙을 씻어버리고 이단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 복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바꾸지 못할까? 그것은 생각의 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생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은 말씀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 제자들 왜 손 씻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 무엇이 더럽게 하느냐? 손 씻지 않는 거? 율법 껍데기를 지키지 않는 거?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과 거짓과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생각들이 내 스스로의 판단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다시 말해서 생각의 틀은 사람의 통제 본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깔려있는 우리 모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모든 전제가 있어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든지 학습에 의해서든지 어쨌든 이 전제된 것에 의해서는 잘 질문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 전제가 맞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이 전제를 굳게 믿게 되고 그 전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은 다시 말해서 이 전제를 위해 뛰어들어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건 이렇게 되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신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통제본부 생각의 틀은 전제, 다시 말해서 신념. 그 신념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생각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이 생각의 틀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고의 틀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권세를 상속하셨어요.
우린 상속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체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전제와 세상의 신념으로 우리를 그것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고 이제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이 아까 말해서 사고의 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영혼을 이끌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에 따라서 그 전제와 신념에 따라서 행하게 돼 있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전제를 가지고 영의 신념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의 틀에 무엇을 넣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게 되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둔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에 갇히고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로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그 단계까지 돼버리면 완전히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생각,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습관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봤듯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의를 어떻게 구할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밥을 만들고 자녀를 돌보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학업을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고 주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어떤 신호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이미 그것이 그 생각하는 습관이 습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미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고 학업을 열심히 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다 있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이라도 고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두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 속에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할 때 성령의 신호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스님의 머리에 있는 앵무새의 사진인데, 마치 새가 여러분, 만약에 새가 비둘기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간다면, 그리고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한다면, 자, 그런데 그 비둘기에 똥이 묻었어요. 그 비둘기에 막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묻히려고 해, 머리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깨끗한 비둘기라도 쳐버리겠어요. 비유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내 머리에 집을 짓고 막 더러운 걸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막 똥을 싸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말로 이 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 이 더러운 생각, 세상의 생각이 내한테 온다면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사니까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견고한 진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계속 더러운 것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의 집을 짓지 않아야 해요. 어떤 신호를 받을 것인가,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성령의 신호인가, 육체의 신호인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신호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은밀하게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새를 이렇게 쳐내듯이.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30대, 20대의 청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시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기에서, 젊은 시기에 어떻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많은 유혹이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깨끗하게 된다.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악인들은 악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임이 있어요. 악인들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거주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안에 붙어서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훈련,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공급받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 시그널인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이제 하는 영상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So now you have enough information to know how life works. You are made out of protein. The signal, where does the signal come from? Field. Right. And so the field is the signal. Medicine talks about molecules, but then physics talk about energy control. So the energy in your body that controls the protein is a vital force. So the new science brings back the old story of vital forces controlling life. So when a signal binds to a protein, what happens to the protein? It moves. It makes behavior. Okay? Now, if you are healthy, your behavior is good. But if you have a dis-ease, the behavior is not right. Question: what can cause disease? There's only two things. Either the protein is bad or the signal is bad. Now, look, people with bad proteins got them from birth defects, because if you were born with defective genes and the genes make the protein, then the protein is defective. But less than 5% of the population has birth defects. That means 95% of the people should have a healthy, happy existence. But if you were one of the healthy people and now you are sick, what would cause the problem? All right. There are only 3 ways to mess up the signal. 1, trauma. So if I fall off the stage and wrench my back, the signal is interfered with.
Number two, toxins. If the chemistry is not good inside the body, the signal cannot be passed through bad chemicals. Both of these interfere with the propagation of the signal. But the third one is thought, the min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body. It's just sending the wrong signal at the wrong time. So if you change your thought and your mind, you can change the biology. And this, the mind, is the primary cause of illness on our planet today. Okay, so now, I will now go and say the brain is what controls the signals. So I will now show you how the brain of the cell. 여러분, 이 박사님이 지금 질병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이 오고 그 시그널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단백질에 있는 그 단백질과의 결합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전체 사람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외의 95%는 트라우마나 화학적인 독소, 화학 물질이 쌓여서 생기는 독소, 그리고 질병의 제1요소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병이 여러분 알다시피 스트레스, 그런 과중한 어떤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시그널,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받는가, 영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아프다 하는 순간 그 아픔이 7배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과학자 박사님도 계세요. 어쨌든 뇌는 우리 인간의 통제 본부이고 그 뇌의 신경이 다치면 사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통증을 느끼는 걸 다친다면 통증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어쨌든 이 생각, 마인드라고 하고 소트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의 틀에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받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건강을 만들어내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그널을 받아야 하겠죠. 건강한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시그널, 생명의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는 아주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갔겠죠. 채색 옷을 입고. 그러나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가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처절한 순간순간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39장에 보면 그가 유혹을 받아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아서 옷이 찢기고 죄수가 되는 사건이 39장에 나와요. 근데 그 39장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평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요셉은 죄수예요. 요셉은 범죄한 자였고 요셉은 팔려온 자, 요셉은 노예. 그것이 바로 세상이 그에게 주는 시그널이었고 세상이 그에게 주는 정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어떤 사람? 너는 돈 못 버는 사람? 너는 일 못하는 사람? 너는 공부 못하는 사람? 너는 대학 잘 못 간 사람? 이런 세상의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그널을 우리가 매일 받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늘의 시그널,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넌 죄수야, 너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바보야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틀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 개만도 못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근데 세상이 주는, 다윗에게 주는 시그널은 무엇입니까? 너는 소년이야. 너는 목동이고 너는 힘이 없어. 근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게 세상이 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그널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은 크고 칼을 찾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시그널을 받았다면 그 앞에 서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소년이지만 주의 종이야. 소년이기 이전에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개만도 못한 블레셋 사람일까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쳐 죽여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반응은,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일 때 요셉이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말,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그를 왕위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나의 제자고 나의 생명 사역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준 것도 아니고 왕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임명하시는 임명장이요, 우리의 본분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떤 시그널이 자꾸 우리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지 못하게 하며 이 능력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하느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왜 이 말씀에 무엇을 빼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왜 이 말씀을 내 맘대로 재버리고 내 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못해 라고 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도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세상의 시그널이 점점 더 많이 들리지 더 적게 들리진 않아요. 뭐 어디 동굴 가서 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점점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동행해야 그가 평가하시기를 너는 형통한 자다, 너는 순리로운 자다, 세상 말로 너는 길한 자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는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시그널을 쳐버리고 주님의 집을 우리 생각 속에 쌓고 주님의 견고한 기둥을 우리 생각 속에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신호를 받으라. 생명의 신호를 받으라. 하늘의 신호를 받으라. 하늘의 신호를 받으라. 여러분이 하늘의 신호를 받는 그 시작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이 생각의 틀, 처음 단락에서 성령의 생각을 넣고 따라가면 생각의 틀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호를, 유혹 속에서 하늘의 신호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늘의 신호를 받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하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개발의 도전을 발목 잡기에 전인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아는 습관들이 있고 내가 아는 어떤 행동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 그리고 내 운동하는 것,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 시간의 측면에서 또 재정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전인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모든 전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지만 우울할 때나 그리고 걱정될 때나 염려될 때 혹은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걱정이 맞다. 좀 걱정 좀 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 참된 아버지나 참된 선생님도 그래, 생각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 하나님, 내가 널 이끈다. 내가 너 앞길 다 알잖아. 걱정하지 마. 너무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의 대답이 돌아와요. 근데 매번 우울하고 걱정되고 기도하면 정말 우울증 정도로 정말 번아웃이 돼서 기도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내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내 무의식 속의 깊은 곳에서 이런 대답을 듣길 원해서 내가 이런 걸 들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령의 생각은 다르구나. 기도하면 왜 계속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이 나올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음성 따라 성령의 행동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였고, 그리고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을 목도하였고, 그리고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른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 경험을 누구만 했습니까? 베드로만 했어요. 물론 옆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봤던 자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미문에 있는 자를 일으켰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의 옷을 만지고 그의 그 옷깃을 잡으면 막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무두장이의 집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줘요. 이거 잡아 먹어라. 근데 유대인의 율법상 이것은 부정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잡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이거 거룩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근데 뭔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밥 먹는 것 자체는 그들로 하여금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집 문 앞에 서서도 나 원래 사실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 이거 원래 아닙니다. 이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무릎 꿇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이방인한테도 복음 전하려고 날 택했구나. 그의 생각이 깨트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깨트려지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을 일하셨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의 편견이, 그의 생각이, 그의 합리적인 그 추론이, 그의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아니었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이방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도 더 힘있게 사역하고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편견이, 어떤 경험이, 어떤 교육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불렀잖아.
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한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쳐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계속 시그널을 주시는데 오히려 세상의 시그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인의 영역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지력의 영역에서 난 머리가 나빠.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원래 아니고, 원래 난 유전적으로 별로 그렇게 태어났어. 때로는 어떤 분은 나는 학문도 공부하지 못했어. 난 대학도 안 나왔어. 대학원도 안 나왔어. 그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뇌의 10%밖에 쓰지 않는데요. 천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20%, 25%를 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 나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더 개발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심력의 영역에서 나는 원래 감정 통제를 잘 못해. 근데 나는 뒤끝은 없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짜증을 부리고, 그래 난 뒤끝 없으니까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터뜨리고 정당화할 수 없지. 당연히 화를 냈으면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화 나지만 천천히 20까지 내 마음속에 세자, 인내하자,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마이너스 쪽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내 심령의 영역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의 영역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체력의 영역에서 다이어트를 맨날 해요. 나 이번 생은 틀렸어 하면서 나 아무리 해도 살 못 빼.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맨날 야식 먹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건 의지의 문제야. 밥을 조금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성령 도와주세요. 주님의 구속받은 몸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관리력의 영역에서 돈도 버는 사람이 버는 거야. 나는 주식도 안 되고 뭐도 잘 모르고, 아니 비트코인이나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나도 잘하는 사람들을 모방해서 지혜를 얻고 성령님의 지혜를 얻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시그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력에서는 나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어. 우리 집 그렇게 배경 좋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는 거지. 세상 좀 원망스럽다. 돈 다 어디 갔나. 하나님, 사람들 왜 돈 안 주고 이 돈들은 다 어디 갔나. 나의 관계망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인류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까? 혹은 예도력에서 나 원래 예술적인 재능 없어. 나 이미 나이 들었어. 나 이미 뭐도 못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우리 지체 중에 한 분도 어머니신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지금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을 듣고 핸드폰을 듣고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읽혀졌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영역의 영역에서 나 영적인데 관심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매일 주일 성수하고 그냥 11조나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나는 영적인데 무지하지만 나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훈련하고 제자로 뛰어들고 내 이 세이프존에서 뛰어들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서로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소년이라 넘어져야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피곤하여. 그렇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앤서니 라빈스는 내 속에 있는 거인을 다시 깨우세요라는 책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3가지 단계. 첫 번째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진 수준을 높이라. 먼저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을 잡고 있었다면 그 수준을 높여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제한된 신념을 바꾸라.
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편견과 신념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전략을 바꾸라.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긍정적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아,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왜 3번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장막터를 열어가시고 확장하시는 주님이 어디까지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다시 그 전략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느끼잖아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었고 그 죽음의 십자가로 갈 때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닮은 생명사역자로 초청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고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점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틀 바꾸기를 삶을 살면서 실천해 보시고 7가지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생명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제한된 신념을 버리고 주님 성령이 주시는 시그널을 따라서 그 하늘의 신호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